오늘 세상을 뒤덮는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눈조차도 그렇게 아름답게 즐길 만한 여유가 또 없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연말에 좀 종식이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살아왔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더 많은 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들 고민들이 많고,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이 고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주중에 저녁에 저희 부부가 이제 어딜 갔다 오다가 할 수 없이 식사를 하러 식당 한 군데를 들어갔는데요. 제법 큰 식당이었는데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들어갔는데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주인이 손을 벌리면서 막 뛰어나와서 저희를 마중해 줬고, 밑반찬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많이 드시고 가라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 볼 수 있을까요? 라고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참 무겁게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요. 내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이제 일반 백성들이 하고 살아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손길이 남아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 얻으셔서 사단의 그런 아주 교묘한 꾀를 잘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대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어졌고 사람으로서는 제일 많이 인용되어지고 그리고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당연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자신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앞세워서 갔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사실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더 위대한 승리였죠. 지난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내가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뒤로 물러났던 그것은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사실 어려운 승리였던 거죠. 이런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의 끈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깨어있고 기도하는 일에, 교회 일에, 봉사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렇게 정말로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했던 다윗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렸던 그런 유혹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에 자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나 하나님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앞으로 고생길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을 정도로 신앙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한 방에 꼬꾸라져서 바닥에 패대기 쳐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시험이 강력했어요. 오늘 시험이. 그 시험이 뭘까? 사울은 여전히 못된 짓을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식솔이 600으로 불어났어요. 처음에 400명이 됐는데 600으로 불어나서 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다윗이 지도자가 되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생활고가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짓거나 어떤 그런 것 없이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살까? 남의 것을 빼앗던가 아니면은 빌어먹던가
얻어먹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말이 600명이지 600명이 삼시세끼를 먹어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식량과 그 어디 가서 그거를 구할까? 참 신기해요. 그 광야에서 그러고 산 거 보면 참 신기해. 그러니 얼마나 뭐 다윗은 컨셉 자체가 뭐 도적질이나 뭐 노략질 이거하고는 컨셉이 다르니까 이게 참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렇다고 이 600명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취직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아니고 도피자들이잖아요. 사회에 뭐 가서 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개 군인들이었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옹색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옹색한 중에도 다윗이 누굽니까? 옹색해도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살기가 매일매일 진짜 옹색하고 빠듯한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의 생계 유지 수단이 보호비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제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싸움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 있다 보면 이 광야 넓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양을 놓아서 이제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약탈자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 약탈자들이 와서 들판에서 한번 약탈자들과 마주치게 되면 양 다 뺏기는 거죠. 뭐 100마리든 뭐 500마리든 다 뺏기고 목자들 죽이고 다 뺏어가면 그만이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먹고 살았던 게 그 보호를 해주고 보호의 대가로 자발적으로 주는 그 기부금을 이제 받아서 보호비를 받아서 살았던 겁니다. 이제 깡패들은 안 내면 때리죠. 그래 다윗은 뭐 이제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래도 목자들 입장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너무 반가운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를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 다른 진짜 나쁜 놈들이 우리한테 못 오니까 그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광야 한복판에서는. 그러니까 소정의 살해를 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옹색하죠. 옹색합니다. 내가 농사지어서 그냥 내가 알아서 벌어서 내가 먹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나 또 이 말씀을 하다 보니 원고에 없는 또 옛날 생각이 나는군요. 저 결혼하겠다고 우리 사모 데려오려고 저희 장인어른 만나러 처음 갔는데 직업이 뭔가 그래서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안 되네. 왜 안 됩니까? 이 사람아,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네 손으로 직장 가지고 일해서 돈을 벌어. 왜 남이 걷어서 주는 돈을 먹고 살려고 그래? 평생 그랬어요. 왜 남이 걷어서 주는 돈을 먹고 사냐고. 그 기억이 나는데 뭐 이제 그런 개념을 잘 이해 못 하시니까 뭐 물론 제가 뭐 지금 다윗 같은 옹색한 형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윗이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다윗이 이제 지키던 광야 가운데 양무리들 가운데 양의 주인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나발이에요. 어떻게 애를 낳아서 이름을 나발이라고 지어줬을까? 그런데 이 나발의 뜻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양떼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들은 1년에 2차례 정도 양털을 깎는 그 행사를 해요. 아시죠? 양털 깎아내는 거. 그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농사 짓는 사람으로 보면은 추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결실을 하는 거니까 양털 팔면 돈을 받으니까 큰 행사였고 나발의 양떼가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보호자니까 들었겠죠. 다윗이. 그래서 그와 부하 10명을 보내서 10명이라는 건 뭡니까? 먹을 거 주면 좀 들고 와야 되니까 한 10명 보낸 거죠. 가서 아유 이게 한 해 농사 잘 지으셨습니다. 그냥 참 좋네요. 이게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저희 또 가족들도 또 한 해 동안 살아야 돼서 혹시라도 호의를 베풀어 주시면 저희가 좀 받을까 해서 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보통 그게 관례니까
그렇게 정당하고 또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나발이 인색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를 되게 싫어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나발이 부자였다라고 기록한 것에서 이 부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게 뭐냐면은 돈 위에 돈을 쌓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돈을 겹쳐서 쌓아놓는 사람. 그러니까는 큰 부자였던 거예요. 집에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 참 좋겠다. 쌓아놓고 있으면 통장에 이렇게 뭐 이렇게 쌓아져 있으면은 급할 때 내가 기분도 한번 낼 수 있고 아니면 정말 힘든 내 가족이나 이웃이 있을 때 한번 내가 이렇게 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빼서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옹색한 거죠. 돈을 쌓아놓는 사람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 본문에만 그가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자입니까? 대단한 부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름값을 해요.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응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는 부자에게도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기도 하고 제사장에게도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기도 하고 왕에게도 어리석은 자라는 명칭을 쓰시기도 해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신앙생활과 우리의 어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이런 건강의 위협이나 안전의 위협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고민스러운 게 많으시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세상 일은 다 보면서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왜 이렇게 소홀합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은 아니 그럼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건 이렇게 이거는 생계고 생활이고 먹어야 되고 사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말씀을 듣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에 관련된 분이 아닌가? 우리가 믿고 알기로는 모든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내 심장이 내 자는 동안에 멈추지 않게 계속 뛰어라 이놈아 하고서 재촉해 주시는 분이고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나다란 그 혈관 하나만 터져도 사람이 바늘 못 쓰거나 인간 노릇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혈관이 부풀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터지지 않게 이렇게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눈에 미치지 않는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 자식들도 지켜주시고 내가 운전하고 갈 때 건너편에서는 덤프트럭 운전사까지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서 나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보 멍청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뭘 해주시는 분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나발이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완고하고 고집이 세죠. 오늘 본문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5장 3절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3절에 보면 행사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 행사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는 그 행동이 나쁘다는 거예요. 행동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한다는 사람이에요. 행사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는 거짓으로 이렇게 뭔가를 자꾸 모면하려고 하는 아주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네, 이 사람이. 이런 특징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10명의 소년들을 보냈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 다윗이 군인이지만 겁을 주려고 하진 않았어요. 만약에 말 타고 칼 차고 한 몇십 명씩 몰려갖고 양털 깎는다며 이러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무장 상태로 물건을 들고 올 수 있는 젊은이들만 이렇게 한 10여 명 정도 소박하게 600명이 먹을 걸 10명이 들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냈는데 나발이 한 대답은 다윗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죠. 2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 다윗의 직원들이죠. 직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뭐하는 놈이냐?
이런 말이에요. 나발은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고요. 그 동네에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자기 양떼를 1년 이상 지켜준 사람인데 왜 몰라요? 목자들이 와서 그런 보고를 했다고요. 다윗의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줄 때 아비가일, 그 부인 아비가일한테도 목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면 우리 참 편안하게 해줬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게 전혀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이렇게 풍년 농사 못 짓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도 알면서도 다윗은 뭐하는 놈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며 결정타를 날리는 게 10절 그 후반인데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요즘에 주인 버리고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는데 그 얘기는 다윗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비꼬아서 말한 거예요. 다윗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내 거를 가져다가 왜 너희 같은 거렁뱅이들한테 내가 이걸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말 중에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내가 내 고기를 가져다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내가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도 내가 말이야 내 거를 뭐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이런 말 쓰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다윗의 청년들이 뭐 화가 났죠. 그리고 가서 그대로 뭐 고하죠. 다윗이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노략질하지 않고 그저 순하게 살아가려고 생활이 어려워도 나쁜 데 손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역시 뭐 자존심 건드린 거죠. 뭐 다윗이 곤고하고 궁핍한 생활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다가 정말 자기의 그 아픈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를 비꼬는 것을 듣고 나서는 이 믿음 좋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600명이잖아요. 200명은 저기 가족들과 뭐 있는 사람들 본부를 지키게 하고 400명을 끌고 나오는데 다 칼을 차라고 그래요. 칼을 뭐 하려고? 양털 깎으려고? 아니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내 저너머 집구석에서 남자를 하나라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주실 거라고 맹세를 했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구두쇠 한 사람 그 집 뭐 혼내주러 가는데 칼찬 군사 400명이 필요하진 않죠. 400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보호비를 안 낸다고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리 악독한 조폭도 하진 않아요. 때리면 때리지. 그것도 그 집안의 가족을 몰살시킨다는 건 그거는 너무한 거죠. 솔직히 아무리 언제든 봐도. 다윗이 왜 그렇게 돌아버렸을까? 이제 제가 다윗의 마음으로 제가 이해한 제가 이제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날 왜 400명이나 칼 차고 나가고 뭐 다 죽인다고 왜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 집사님이 왜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화를 내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가 이해한 다윗은 그래요. 내가 윗사람한테 이런 곤욕을 받는 거는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사울이죠. 사울 임금님한테 내가 이렇게 뭐 모욕당하거나 배반당하거나 그런 거는 내가 그런 분들한테 내가 고생하는 거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문제가 다른 겁니다. 나발같이 하찮은 놈이 저 별것도 아닌 사람이 나를 이렇게 푸대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사울 임금한테 당하는 거, 우리 회장, 뭐 사장, 뭐 부장한테 당하는 건 내가 뭐 당하는 거, 나보다 별것도 없는 놈이 나한테 그러는 건 난 그건 용납 못하지. 목회자들도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한테 뭐 이렇게 당하고 뭐 재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뭐 곤고한 삶을 살거나 뭐 성도님들이 어떤 막 그러거나 장로님들이 뭐 그런 거는 잘 견뎌. 잘 견디는데 교회에 찾아온 노숙자가 조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술주정하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가서 아유 왜 어디서 오셨어요? 뭐 그랬더니 첫 마디가 뚱뚱해. 그래서 내 이놈을 그냥 3번을 그랬다고. 뚱뚱해. 뭐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는 그 노숙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오시면 무조건 1,000원씩 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몇 년 했는데 교회가 진짜 어려워져서 그걸 못했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클레임도 많이 주셨고 저 사람들 이거 사가지고서 저 하모니마트에 가서 술 사 먹는 거 내가 봤는데 아니면 자기들끼리 받아갖고 거기 앞에서 가위바위보나 이런 걸 해갖고 한 사람 몰아주게 한대요. 그런 거 봤는데 그리고 모자 바꿔 쓰고 오고 안경 쓰고 오고 뭐 이런 거 봤는데 왜 해주냐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마음도 상했고 또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거 소문 나가지고 서울역에서도 오고 신촌에서도 오고 그랬어요. 그분들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1,000원만 주냐부터 뭐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좀 욱하는 마음이 있죠. 목회자들이 뭐 이렇게 정말 야비하게 구는 건물주나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도 참으면서 혹은 교회에 뭐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온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경우에 맞지 않게 하거나 무례하게 하면은 대폭발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 회사 중역들이 몰상식하게 대하거나 이러는 거는 꿋꿋하게 참으면서 뭐 아르바이트 온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용역하시는 분들 뭐 좀 잘못하면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뭐 솔직히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구조적인 문제고 사단이 그걸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옹색한 삶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데 나 이렇게 나 진짜 없이 산다. 나 진짜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런 모욕을 하니까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이성이 무너진 겁니다. 문제는 명백히 내게 잘못하고 있는 이 약자. 어쨌든 나발보다는 다윗이 힘이 세잖아요. 칼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약자인데 명백하게 나한테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를 다윗이 몰랐을까? 알죠. 알면서도 이게 이제 시험이 드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런 무리수를 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었고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시간 문제였을 때 그 다윗을 멈추게 하는 멋진 중재자가 나타나죠. 이름도 멋있네요. 아비가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나발의 부인이어서요. 근데 이 대강절에 우리는 이 아비가일에게서 사실 예수님의 중재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발견하기도 합니다. 일단 아비가일은 남편하고는 극과 극이었어요. 남편은 미련한 자였고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고 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미의 상징이죠. 지금도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미의 상징. 남자는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갈렙족속이었더라.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데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중매였을 거야. 연애는 아니었을 거야. 어쨌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품이 이렇게 다르니 이게 결혼 생활이 행복했겠냐고요. 아비가일은 솔직히 말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자기 남편이 맨날 거짓말하고 술에 떡이 돼가지고서 아랫사람들 괴롭히고 창피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체면도 안 지키고 다윗의 부하들이 오면 그런 식으로 내쫓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날만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솔직히 결혼 생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말 안 해도 알죠. 어쨌든 이 결혼 생활에 대한 후회가 있고 막 이렇게 힘들 때 이제 이 사건이 터진 거를 그
종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모르고 있다가 다윗이 막 쫓아온다는 얘기 들리고 동네가 술렁술렁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이제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저 사장님이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그 분과 그 군인들이 우리 다 죽인다고 오고 있으니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들판에 있을 때 다윗의 군인들이 우리한테 진짜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화날만 하다고요. 뭐 인지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 다윗이 남편 죽이러 온다 그러면 어쩌면은 희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결혼을 끝장내 버릴 수 있는. 자기가 생명 걸고 나가서 다윗을 막을 이유가 없죠. 여자가, 집안의 아녀자가. 자기가 남편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고 자기가 생명 걸고 나갈 위치도 아니고 나갈 이유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사실 딱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굳이 그렇게 나서셔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신 거죠. 정의로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선택하신 거죠.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해질 수 있다면 뭐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을 생각해서라기보단 죄 없는 목자들이 죽잖아요. 남자들이 죽으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죠. 아비가일이 급히 선물을 준비하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죠. 말하면 뭐 하겠어요? 못 가게 할 텐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남편은 그 시간에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도 아니었고 선물을 준비하고 갑니다. 가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뭐냐면 25장 24절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죄는 인간들이 지었는데 이 죄를 내게로 돌리라고. 내가 짊어지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여기서 우리는 중보자, 중재자 되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어쨌든 정의를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형들에 대한 분노가 사실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흠이라도 잡으면 솔직히 가만 안 두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니까. 형들 때문에 출세는 했지만 형들 아니었으면 더 출세도 할 수 있어서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꺾이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눈물을 터뜨렸던 사건이 뭐였냐면 그 유다라고 하는 형이 네 번째 형이죠. 유다라고 하는 형이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다 자기에게로 돌리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다 당신의 종이 되거나 목숨을 들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고 나가는 그것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녹아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비가일이 그런 말을 해요. 내게로 돌리라고. 그리고 25장 30절부터 설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윗을 이제 지칭하면서 다윗 내 주라고 불렀어요. 우리 다윗 뭐라고 해야 되나? 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대장님에게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대장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봐주신다면 임금님 되실 건데 임금님 되실 분이 죄 없는 양민을 학살했다. 죄진 놈은 하나인데 그 집안 남자를 다 죽였다. 나중에 임금 되시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할 일이 없으실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이렇게 지혜로운 말로 얘기해요. 앞으로 잘 되실 분이 여기에 피 묻히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런 설득을 듣고 다윗이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2절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너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내 손으로 피를 칼질을 해갖고 복수하는 것을,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네가 막아줬구나. 막아줬구나. 근데 사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뭐 비뚤어진 사람들은 아비가일이 이뻐서 봐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 죄를 짓기 전에 피할 길을 내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갈 때 뭐 배우자의 어떤 그 책망이나 아니면 부모의 어떤 책망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기 전에 멈추도록 하는 방지턱을, 충돌 방지턱을 해놓는데 우리가 기어이 그거 넘어가서 처박지 않습니까? 다윗의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었다고요. 과속 방지턱 하나 딱 나오니까 하면서 바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반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실수 없는 사람을 좋아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바보 멍청이에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그 길 아니야 임마 하면서 빨간 신호등 딱 켜주면 바로 멈추는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할 만하죠.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떡 몇 덩어리 주면서, 내 자존심이 있지, 400명 끌고 오늘 내 박살 낼 거야, 내 오랜만에 한번 성질 낸다 이러면서 정당한 자기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달려오는데, 여자 하나가 와갖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몇 마디 했다고 그 400명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간다는 게, 다윗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잘 잡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다 하면 아닌 거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냥 멈추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간절히 원하는 것, 혹은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것이고, 혹은 이건 내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과격한 방법이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으니까 이 정도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으로, 혹시라도 누가, 혹은 아이들이 아빠는 집사님이면서 왜 그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솔직히 애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에 민감해지기 위해서 영적인 이제 수련이 필요한 거고, 그런 말씀 앞에서 잘 멈춤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을 받는 성도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브레이크를 잘 잡는 성도. 다윗이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돌이키는 거. 아무리 바닥에 가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냥 홀라당 바꿔요. 왕의 체면이고 뭐고 없어. 그냥 입장 바꿔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이뻐하셨던 것이죠. 나발은 술에 취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빠져 있다가 그 다음 날 이 아내가 이제 자초지종을 다 조곤조곤 설명해줘서 충격받아가지고요, 몸이 돌과 같이 굳었대요. 그리고 10일 동안 알타가 죽었어요. 10일 동안 알타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이 되죠. 찾아갔어요. 다윗이 사람 보내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나중에 이제 일이지만 그랬습니다. 여기서 얻는 우리의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고, 어제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오늘의 전투에서 반드시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믿음의 승리를 했어도 오늘도 또 이길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어제 총 안 맞고 전쟁터에서 내가 공을 세웠어도 오늘도 서 있다고 총 안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어제의 전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전투를 잘해서 살아남아야지. 어제 이겼던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심을 저축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인내심은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생성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내심은 저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즉시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의 날이 매일 새롭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심이나 우리의 자제심도 매일 공급되어지는 신선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며 정신 차리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요즘에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진리죠. 이 다윗의 이걸 봤을 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칼 꺼내고 나갔다가 솔직히 돌아왔지만 부하들한테도 창피한 일이고, 그렇죠. 이것이 후대 오점이 돼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그 사람과의 대화가 몇천 년 후에까지 이렇게 상여동이 아니지, 여기 광교 여기에서 울려 퍼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불리하거나 내가 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권리 주장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는 거라면, 그것이 법을 어기는 거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라면 기다리자는 겁니다. 무리수를 두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담을 넘어야 하나요? 아니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뭡니까? 동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터널이에요. 터널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그 터널이 아니면 삥 돌아가야 돼요. 꼬불꼬불 가야 돼요. 그런데 깊은 굴 속이지만 거길 지나가면 가장 가깝게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터널이에요. 용도가. 동굴은 막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도 터널이지 동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벽에다 들이박던가 거기서 싸우고 멈춰 있던가 되돌아 나오지 말고 기다려야 해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선을 벗어나지 말아야 해요. 부정하지 말아야 되고 불법하지 말아야 되고 탈선하지 말아야 해요. 그대로 가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붉은 신호등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운전하면 계속 빨간 신호등을 만나게 돼요. 빨간 신호등은 가지 말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잘 달리고 있는 우리를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를 집에 못 가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빨간 신호등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이지 우리를 집에 못 가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간 신호등은 결정적으로 뭡니까? 좀 있으면 바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그래요. 코로나를 내가 망하는 저주의 도구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내 인생에 우리 이 사회에 이 환경에 빨간 신호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멈춰서 정비해요. 그 시간 멈춰서 안전을 보장받아요. 우리가 잠시 멈춰 있지만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파란 신호등이 되면 힘차게 달릴 수 있도록 예비하는 기간으로 쓸 수도 있고 원망하거나 타락하거나 부정부패하거나 그런 쪽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다시 돌이킬 수가 있어야 하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억울한 일, 나발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들, 정말 폭발하고 싶은 그런 상황, 정말 옹색한 그런 것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의 방법, 그리고 실수한 다윗을 통해 실수한 다윗과 같이 걸으면서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가는 길에 아파트가 하나 생기면서 신호등이 생겼는데 30km짜리예요. 나 그거 잘 달리는 곳인데 참 30km짜리는 굉장히 위반하기가 쉬워요. 출발하면 뭐 금방 30km니까. 그런데 그 앞에 과속 방지턱 2개를 연달아 만들어놨어. 어길 리가 없어. 어길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뭐 부서질 각오하고 달려나가면 모를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아차 해가지고서
우리가 죄성 때문에 아차해서 넘을 수 있는 선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 멈춰서 주변을 한번 보거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오늘의 고난을 너무 끝이라고만 생각 마시고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켜준 붉은 신호등이고 바뀔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밝은 빛이 보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윗과 함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는 희망이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